제사로 하고, 한번 엎드렸다 하면 뭐 3일 3야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내 회개는 특별해서 하나님이 감동해서 그래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 그걸 대속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일 납니다. 대속은 말 그대로 대신하여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근데요, 저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계시, 우리가 흔히 기독교라 그러죠. 이거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종교하고 같이 놓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종교는요, 그거는 신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 대속의 개념이 없어요. 모든 이 땅의 종교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들은 전부 지가 잘해야 돼요. 지가 잘해야 돼요. 지가 잘 믿어야 되고.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우리는 잘 못 믿어도 됩니까? 이 말이 아니고, 뭐 극락을 가든 어디를 가든 뭐 좋은 데 간다 그러잖아요. 그 모든 것의 열쇠를 본인이 딱 쥐고 있어요. 이게 이 세상 종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 진리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대속입니다. 인간인 우리가 어떤 형편처지에 던져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 여기서부터 이 대속의 은혜는 시작이 됩니다. 그 누가복음 15장입니까? 거기 보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 내용의 실제적인 예들이 나와 있는데, 그 예가요, 세 가지가 있죠. 하나가 뭐냐면 그 잃어버린 양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 있는데 99마리는 그대로 있는데 한 마리가 그만 뭐 말을 안 들어서 그랬는지 어째 뭐 길을 잃었는지 하여튼 나가버렸어. 길을 잃어버렸어.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입니다. 목자가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근데 어떻게 찾으십니까? 어떻게 찾으십니까? 이런 양을. 불러보고 대충 갈 만한 데 가보고 없네? 할 수 없지 뭐 죽었는갑다. 그렇게 찾지 않고요. 찾도록 찾으십니다. 그 말은 실패함이 없이 실수함이 없이 반드시 찾는다. 그게 대속입니다. 구원하지 못할 죄인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는 뭐 한다 그럽니까? 잔치.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비유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비유가 나오죠.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동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그 중에 9개는 있는데 하나는 잃어버렸어요. 찾지요. 어떻게 찾습니까? 찾도록 찾았습니다. 그래서 기어이 찾아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를 베풉니다. 제가 이 말씀을 주일에 했던가 새벽 예배 때 했던가 했는데, 우리 같으면 참 바보짓이다 싶으죠. 양 한 마리 잃어버린 거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다 불러 잔치 베풀고,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고 온 동네 사람 불러가 잔치 다 하고. 바보 아니에요. 그냥 이 잡은 거 이 잡은 값도 하고 그냥 잔치 안 하는 게 자기한테 이익이잖아요. 잔치 하는 돈이 얼마 더 가는데.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입니다. 네가 잘하면 구원받고 네 못하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주시겠어요?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십니다. 그 주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자, 줄 테니까 네 잘 믿으면 천당 가고 못 믿으면 지옥이다,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그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시키십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대속입니다. 그러니까 저 대속의 말을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저거 없이는요, 단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속의 원인, 대속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대속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심입니다.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오늘도 신앙생활을 내 힘으로 하려고 달라듭니다.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면요, 나의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어요. 조금 괜찮다고 교만 절대 할 수가 없고요. 좀 실패했다고 해서 낭패 좌절해라 나 끝났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세 번째 비유가 탕자 비유입니다. 이거 잘 알죠? 탕자 비유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탕자가 돌아왔잖아요. 돌아온 그게 큰 점수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게 한 원인이 뭡니까? 탕자가 제 살고 싶은 대로 살았어요. 결국 뭘 기억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탕자는 자기를 자기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비교해 볼 때 자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걸 깨달아 아는 거죠. 품꾼의 하나로만 서주시옵소서.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또 잔치를 해보죠. 그런데도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 즉 탕자의 형, 큰아들, 우리는 자꾸 그래 예수를 믿으라고 그래. 부모님 걱정 안 끼치고 하나님 아버지 염려거리가 아니고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고. 근데 가만 보면 그게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헌신 충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전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역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아 쓴 글인데, 여기도 보면 전적인 나의 무능, 인간의 무능함, 전혀 가망 없음, 죄인 중의 괴수, 이걸 깨달아 안 사람이 저 대속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대속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이 의미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아직도 내가 살아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어찌해야 되는 거예요? 죽고. 이게 의미를 몰라요. 내가 왜 죽어? 이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대속의 은혜를 누린 사람입니다. 믿음이 형편없는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죠. 그리고 또 하나, 자, 우리 예수님 십자가 지심을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대속도요,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인간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러 오셨어요. 이거를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조차도 펄쩍펄쩍 뜁니다. 왜 죽으시냐고.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건데 왜 죽으시냐고.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내가 회개를 잘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대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죠. 요래 말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멘 그래 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딱 돌아서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예수님 보혈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헛담을 가지고 예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그 놀라운 그 목적을 이룬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 예수님 보내주시고 늘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출생할 때도 아무도 몰라요. 왜 오시는지도 몰라요. 왜 십자가를 지시는지도 몰라요. 부활하시는 것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멍청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 인간이 짐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숙제가 하나 있죠.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물어보면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모릅니다. 모릅니다, 우린. 알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분명한 건 뭡니까? 오신다는 건 틀림없이 알아요. 그와 같이 오신 것도 틀림없고요. 십자가로 대속하셨음도 틀림없고 부활로 승리하셨음도 틀림없습니다. 어떻게 틀림없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말씀도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만요,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요, 맨 처음 창세기 1장 1절부터 몰라요. 창조주 하나님의 신도 모릅니다. 이 말씀 없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어쩌다 보니 생겨난 게 지금 이 세상입니까?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도 모르고, 알게 해주시지 않으면 죄가 뭔 줄도 모르고, 죄의 삭시 사망인 줄도 모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살다가 그냥 허망하게 끝이라는 거죠. 이 엄청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려고 말씀을 주십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십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십니다. 부활로 승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장차 재림주로 오셔서 모든 이 세상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그리고 택한 자를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하고 있죠. 이거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모릅니다. 이거 누가 사람이 지어낸 것도 아니고, 이랬으면 좋겠다는 요망사항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착 보여주신 거죠. 참으로 우리의 구원은 이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사랑입니다.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믿음 주시고, 그래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붙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광된 존재로 삼으셔서 거룩하게 해주시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십니다. 우리 중에는 앞으로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냐면요, 그럼에도 이 말씀을 잘못 알면은 내가 하나님을 먼저 한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구원을 선택한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을 만족시킨 그런 사람으로 오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같은 사람 구원 안 하고 누굴 구원하겠나? 기가 막힌 소리죠. 우리 중에 구원을, 그 어떤 자격도 갖춘 사람이 없어요.
전적인 대속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의 열매가 마치 나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거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비유컨대 출애굽에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아시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했다. 우리 민족이 애굽에 가서 고생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올 거 우리가 기억해냈다. 우리가 바로의 세력을 물리치고 10가지 재앙을 내려줄 것을 기도한 우리 때문에 그 10가지 재앙이 생겨났다. 우리가 홍해를 갈랐다. 우리가 바로의 군대를 격퇴시켰다. 우리가 구름기둥, 불기둥 그걸 만들었고 우리가 하늘 양식 만나 내리게 했고 우리가 메추리가 반석에 물을 내었고 우리가 요단강을 멈추고 그 요단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우리가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막 성전을 짓고 하는 이런 것도 전부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만들어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를 모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대속의 이유, 대속의 목적 이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대속의 은혜를 모르면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대속 말 그대로 대신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이루어지는 일이지 우리의 어떠함으로도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이걸 예사로 우리 중에 물론 그런 분 없겠지만요. 근데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참 많아요. 저거 아닌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 앞에 다 죽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 율법, 하나님 말씀 절대 거룩합니다. 절대 완벽합니다.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 중에 누가 남을까요? 전부 전멸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 율법에서 어떻게 한다 그럽니까? 해방시켜 주시고 이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하게 한다 그럽니까? 완성하게 한다. 우리가 율법을 어떻게 완성합니까? 어림도 없지요. 율법이 613가지인지 아십니까? 저는 요즘 새벽에 그 요리문답 하고 있어요. 제가 왜 요리문답을 하기로 했냐면 제가 이렇게 어떤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들을 너무 잘해. 뭐냐면 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문답 이걸 다 믿고 따릅니다 이러면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거든. 근데 믿으십니까? 그러면 아멘, 예 이러거든요. 그거 아니잖아요. 대소요리문답 한 번이라도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이래 예의상 손 안 드신 줄 압니다. 다 읽어보신 줄 압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읽어보신 분, 예, 감사합니다. 근데 대체로 보면요, 제가 목사니까 이 말 해도 되겠죠. 목사님 중에서도요, 한번 다 읽어본 사람, 물론 다 읽어봤겠지만요, 제 신앙 양심을 고백을 합니다. 그거 할 때마다 제가 막 찔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 앞에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어요. 그럼 전부 하나님 나라는 그냥 전부 지옥행이죠. 이런 우리를 딱 잡아가지고
지옥에 던져질 자를 잡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탑 옮겨놨단 말이에요. 그게 대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 속에 가로 열고 나 자신을 믿지 못, 나 자신도 못 믿고 이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실력으로 절대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뭐로 가겠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형편없는데 거룩 걸어가신 하나님 법 앞에서 나는 틀림없습니다 할 자가 누가 있겠어요? 율법에 의롭다 함을 입을 육체가 없다고 성경은 딱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완성자이신 율법을 우리에게서 완성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이 대속이다 이 말이에요. 제가 오늘 성경 말씀 쫙 안 찾죠, 그죠?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온 성경에 꽉 차 있어요.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7장 4절. 저기서요.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지금까지 제가 한 말을 쫙 다 받아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전부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제 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저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 죽을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의 몸으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 하나님 정하심입니다. 안 찾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쩐다 그럽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쩐다 그럽니까? 담당시키다. 그거 다 퍼부어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귀하신 죽으심이에요. 우리 모두를 구원해내는 죽으심이다. 어린 양의 속죄 보혈의 죽으심을 죽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이 정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임을 당한다면 율법에 대해서 완벽해졌다. 율법에 매이지 아니한다.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저것이 기독교입니다. 돌을 많이 닦는 게 아니고요. 우리를 갈고 닦고 연마하는 게 아니고요. 저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와 능력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완성자가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는 다른 이곳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찾아진 바 된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탕자가 된다. 돌아온 탕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앞으로의 어떠함에 대해서 걱정, 근심,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어져서 내가 그 구원의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미 얻은 바 되어진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겁니다. 그걸 소망이라 그러고 그걸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 되도록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이걸 구속사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속사에서 마치면 안 돼요. 영광사로 나가야 됩니다.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왜 믿습니까? 할 적에 천당 가려고요. 예, 그 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천당 가는 게 목적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또 한 사람의 욕심꾸러기죠. 죽어서 좋은 데 가고 영원 복락 누리려고 예수 믿는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유일한 영광이죠. 구원 얻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근데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앞으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천당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나의 이러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쩌든지 이 땅에서 이 생고생을 이래 하고 막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그래 살았는데 죽어서는 좀 좋은 데 가야지. 이런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 되면 안 되죠. 깨달아 알게 해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이 대속에 대한 건 제가 여기서 설교를 잘한다고 해서 무엇이 되어지고 못한다고 해서 안 되어지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정하시는 이것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요. 저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을 요약 정리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력하게 건면하시고 잡아 당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겁니다.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좋은 신앙의 동지를 만나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생각 좀 해보자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즉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되었다 이 말이죠.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는 목적이 뭔가 하면 스스로 물어보세요. 아직도 사는 목적이 내 자신이야. 내가 잘 되고 내가 잘 돼야 내 새끼들도 잘 되고 내가 전부 중심이 돼가요. 그죠? 저 은혜를 모르면 계속 저래 살아요. 예수를 믿으면서 그게 목적이 돼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아이고 저 인간 저래가 저 천당 가겠나. 각오도 남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으면요. 걱정도 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처음에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한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옆에 이 성도님을 그냥 아이고 저 할매 아이고 언제 죽을랑고 저래 아파가 어째 사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귀하게 여기게 돼요. 이게 안 되면 예사로 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리고는 5장 17절은 우리 다 외워줘, 그죠? 다 아는데 사실은 그 앞에 저 말이 있어서 저렇게 연결돼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적에는 앞에 있는 말 쫙.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다고요? 새로운 피조물.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저 신앙 고백을 기쁨에 찬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게 대속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다. 이 말이죠.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예요. 우리로부터 비롯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저걸 뭐라고 해요? 대속. 예수님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입니다. 또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셔서 이걸 깨달아 한 사람에게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게 뭐냐면 전도하게 한다. 전도하는 사람 되게 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얻은 것도 바로 저 일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즉 하나님께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예수 화목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면 우린 끝이요. 우리 중에 누가 단 한 인간도 아니 올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알고 믿읍시다.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즉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즉 속죄제물, 대속제물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 말씀 6장 1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하나님의 정하심을 예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헛되이 받는 자가 아니라 정말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기쁨으로 이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대속의 목적이 된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사 독생자 주시고 우리의 죄를 그에게 감당시키시고 저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와 권세를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대속의 목적이 이루어진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